자,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나시나요? 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아내 이름이 뭐였었죠?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맞아요. 기쁨. 예. 그런데 이 기쁨이가 남편과 함께 두 아들 말론, 기럨,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 그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가지고 모압 외국으로 옆나라로 이민을 갔어요. 근데 이민 간 이유가 뭐였었죠? 흉년 때문에.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그 이민 간 지 얼마 안 돼서 그만 남편이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흉년이 옵니다.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사는데 참 병약한 거예요. 두 아들이 다 아주.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두 아들의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자들을 이제 그 며느리로 삼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살아가는데 어느 날 이 아들 하나가 시름시름 앓더니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아들도 죽고 말았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고. 그런데 그렇게 이 하나님의 백성, 이 약속의 백성에게도 이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오는구나. 그런데 그 고통 중에 이 나오미가 중요한 것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내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다가 내가 이제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마침 그때가 언제냐 하면 보리와 밀을 추수할 때 돌아가야지. 그래 이제 두 며느리에게 나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너희들은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아직 자녀도 없고 남편도 다 죽고 했으니까 가서 재혼하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라. 막 울다가 오르바는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갔어요. 근데 룻은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하고 뭐를 선택을 하냐 하면 어머니를 따르고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지만 흉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흉년 가운데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따르기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로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룻과 시어머니 그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자기 고향 사람들이 와, 나오미가 돌아왔구나. 몇 년 만인가 이게. 모압으로 갔던 그 나오미가 돌아와서 돌아오는데 보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는데 며느리 룻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아보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온 거예요. 이 나오미와 룻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뭐라 하래요? 마라라 하래. 마라가 나오미는 아까 뭐라 그랬죠? 기쁨. 근데 마라는요? 괴로움, 고통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라 중에도
주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제가 지금 마라입니다, 마라.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를 기억하셔야 되냐면 마라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구나, 이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2장을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자, 2장. 이제 그 나오미의 그 발걸음이 며느리 룻과 함께 자기 남편의 그 기업, 남편의 고향. 이거 우리가 그 여호수아를 시작할 때 또 그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 받을 때 각 지파와 각 집안, 그죠? 족속대로 자기 땅을 분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멜렉 죽었지만 그 엘리멜렉의 기업이 있다고요. 자기 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돌아왔는데 그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 이게 친족으로 유력한 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있다가 제가 고엘이라는 말 설명할 텐데요. 그때 조금 설명할게요. 어쨌든 근데 누구냐 하면 그 사람의 이름이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래서 이제 이 엘리멜렉의 그 기업에 돌아와서 이제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둘이 새로운 삶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그때가 시기적으로 어떤 때예요? 밀과 보리를 추수할 때예요. 딱 지금이에요. 지금 3, 4월 요때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루시, 그러니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자 이제 그 은혜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2절에 있는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은혜. 그 옆에다가 뭐라고 쓰시냐 하면 헨, 약간 깁니다 발음이. 여기에서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헨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허리를 굽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리를 굽힌 사건이 뭐죠? 독생자,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러니까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허리를 굽히셨어요. 그걸 갖다 뭐라 그러느냐? 은혜라 그래요. 은혜. 구부리다, 눈높이를 맞추다,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다, 뭐 이런 뜻이 요 헨이라고 하는 말 속에 있어요. 자, 어머니, 제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그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 누군가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자기 밭에 와서 이삭 줍게 허락하면 내가 거기서 이삭을 좀 주워 오겠나이다. 그래서 그걸로 우리 먹고 살죠. 그걸로 우리 어머니와 밥해 먹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래, 갔다 와라. 그래서 이제 룻이 3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 그 자기 시어머니, 그리고 자기 돌아가셨지만 자기 시아버지, 그리고 죽은 자기 남편의 고향, 죽은 자기 남편의 기업, 죽은 자기 남편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으로 받은 그 땅에 밖에 나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밭에서 이삭을 낫으로 막 베고 있는 그 사람들 뒤를 따라가면서 이 사람들이 추수하다가 바닥에 흘려놓은 그 이삭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삭을 줍는데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 이삭을 주우러 우연히 간 그곳이, 룻은 지금 몰라요 뭐가 오는지. 그게 지금 뭐 여기 지금 낯선 곳이잖아요. 모함 여자가 지금 여기 베들레헴에 온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그 주우러 간 그 밭이, 주우러 가서 곡식을 이삭 줍기를 하는 그곳이 누구네 밭이었을까요? 바로 자기의 기업이에요. 자기의 기업. 아까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 그 시아버지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었는데 그 친족, 같이 기업을 물을 자, 함께 기업을 이어받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보아스예요. 보아스. 그런데 그 우연히 가서 이삭 줍기를 한 그 밭이 누구네 밭일까요?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모르고 갔어요. 우연히 갔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거기가 자기의 기업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보아스의 밭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4절 마침 그러니까 우연히 가서 이제 이삭 줍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에 한번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마침.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을 좀 해주셔야 돼요. 룻이 아이고 저 땅이 우리 시아버지가 기업으로 받은 우리 땅이라는데 저기 가서 이삭을 주어야지 하고 그러고 갔죠, 그죠? 아니구나. 이 사람 알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모르고 갔어요. 우연히 갔다고요. 그런데 그 일꾼들이 일하고 있는데 그 주인인 보아스가 어디 뭐 볼일 보러 갔는지 아니면 뭐 집에서 나온, 하여튼 주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지 자기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마침 룻이 가서 일하고 있는 그때 보아스가 그 밭에 나타났어요. 우연히. 근데 마침. 여러분, 은혜는 우연 같은데 마침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의 뜻이 저는 오늘 이 2장을 또 통해서 은혜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은혜. 2장 안에는 은혜가 흐르고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2절에 은혜를 입으면 그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10절 가보세요. 10절 중간에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은혜 동그라미 치세요. 13절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동그라미 치세요. 은혜. 자, 그 다음에 20절 중간에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은혜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러니까 이 2장의 주제가, 2장의 흐름이 어떤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쭉 흘러가는데 그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우연히 그 밭에 갔는데 마침 그때 그 보아스가 거기에 와줄 그 타이밍인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그걸 뭐라 그러느냐? 은혜라 그런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거 참 기가 막힌 우연이었죠. 어떤 분은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군대 가가지고 야, 너 군종해라. 예, 뭐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 믿게 돼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있어요. 누군지 난 얘기를 못 하겠어요. 맹 무슨 집사님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이름을 얘기해요? 제일 끝자가 주자예요. 근데 이분은 군대 가가지고요, 그때까지 신앙도 별로 없었대. 그런데 군종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주님께 딱 붙잡힌 바 되어서
종종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마라 같은 일들이 생겨도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냐 하면 우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하세요. 우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게 은혜라고요. 헨이라고요. 헨이라고요. 룻이 우연히 밭에 갔는데 마침 그때 보아스가 왔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일하는 밭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신실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밭에 와서 일해주는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그대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와, 우리 주인 참 인격적인 분이셔, 참 좋은 분이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주인님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그렇게 참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아름다운 신뢰가 있는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보아스가 그 이삭을 베는 사람들 그 뒤에 뒤따라오면서 어떤 아낙네 하나가 젊은 새댁인데 부지런히 쉬지 않고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허리 한번 펴지 않고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묻습니다.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 새댁은 누군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 이거 그냥 보아스하고 룻이 나중에 부부가 되는구나 그냥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때 이미 보아스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물어요. 저 새댁은 누군고? 예, 어르신 집안에 친척되는 그 나오미의 며느리입니다. 그런데 저 모압 여인이 세상에 아침부터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우리를 뒤따라오며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자, 6절 보세요.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그러니까 정중하게 와서 제가 여기서 이삭을 좀 주어도 될까요? 하였고, 그때부터 아침부터 잠시 집에서 쉰 일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며칠 전 제가 주일 예배 때도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바울 일행이 만났을 때 하찮은 만남 같이 느껴졌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연이 아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곁에 있는 지체들의 지체됨, 목장의 목장 식구들,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라고요. 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은혜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은혜예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한번 가보죠. 그래서 이제 그 보아스가 룻을 불렀어요. 새댁. 그러면서 하는 말이 8절에 내 딸아 들으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해놨지만 사실은 이제 딸같이 여겨지는 거죠. 여보시오, 내 말을 좀 들으시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러니까 내 밭에서 먹을 만큼 충분히 주워가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면 마음껏 여기 마실 것을 갖다 마시고 이곳에서 떠나지 말아라. 그랬더니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 보아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네?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이 룻이 느낄 때, 야, 저 어르신이 나를 돌봐주는구나. 돌봐주는구나. 그런데 보아스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보아스가 그 룻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1절.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네가 시어머니를 따르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고백하고 지금 모압 땅에서 여기까지 온 거, 그리고 시어머니를 정성껏 뒷바라지하는 거, 그런 거 내가 얘기 다 들었다. 그러면서 1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 이렇게 품어주시는 게 은혜예요. 그러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날개 안에 우리를 품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날개 안에 거하는 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날개 안에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그 날개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룻기 2장에 나와 있는 은혜라고 하는 모든 단어는 헨이라고 쓰여져 있다고요. 헨.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리를 굽히셔서 친절을 베푸신 그 헨. 여러분, 지금 이 룻이 만난 이 사람이 누구예요? 보아스예요. 보아스. 자, 그 뒤 스토리를 조금만 더 가보죠.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은혜는 뭐냐 하면 우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이게 은혜예요. 헨이에요. 은혜가 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시작하는 거. 이제 드디어 바야흐로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오고 나서 이제 그는 자기는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간에 하나님의 보호 안에, 날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볼까요? 자, 룻이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주는 보아스에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하나님의 상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그 보아스에게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은혜가 시작된 거예요. 식사 시간이 됐는데 보아스가 룻한테 그럽니다. 이리 좀 가까이 오시오.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같이 밥 먹는 이 자리에 좀 끼시오. 들어오시오. 그리고 와서 이제 그 소스죠, 소스. 우리 엄마들 소스 잘 만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 무슨 소스 만드세요? 파인애플 즙을 내고 거기에다가 맛있는 뭐도 섞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소스 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채 위에 이렇게 뿌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초를 와서 찍어라,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먹고 배불리 이제 식사를 하고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15절에 보니까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우리 밭에 이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마라. 그리고 그 룻이 느끼지 못할 게 그를 위해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좀 뽑아서 바닥에 좀 이렇게 버려놔라. 그래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마라 하고 그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것을 다 이렇게 떨어서 먹을 수 있게 이제 보리를 다 이제 껍질을 벗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보리가 한 에바. 이게 에바가 여러분 옛날 여러분 다 시골에서 자라셨잖아요, 그죠? 다 촌분들인 거 제가 알아요. 저보고만 촌놈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다 시골 분들인 거 알아요. 옛날에 우리 그 시골에 대박 있었잖아요, 그죠? 요만한 거, 예, 메주 크기만 한 거. 근데 대박 10개면 뭐예요? 한 마리죠. 그걸 에바라 그래, 에바. 그러니까 한 마리를 이삭 줍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주었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집에 부지런히 달려가서 시어머니한테 주운 것을 보여줘서 시어머니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야, 이렇게 많이 주었냐? 어디서 이렇게 많이 주었냐? 그랬더니 이제 그 룻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머니, 제가 보아스라고 하는 어르신 밭에서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미가 20절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면서 나오미가 룻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깝다. 왜냐하면 우리 기업, 즉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그 땅을 기업 물을 자다. 기업 물을 자다. 자, 이제 제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조금 빠른 속도로 요 기업 물을 자 밑줄 그으세요. 일단 20절에 우리 기업 물을 자, 그 옆에다 뭐라고 쓰냐 하면 고엘이라고 쓰세요. 고엘. 이 개념이 구약 성경에서 중요합니다. 제가 아마 설명을 드리면 이 보아스가 상징적으로 우리의 기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있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딱 느껴져요. 자, 제가 고엘 설명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이 고엘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여호수아, 사사기, 여기 룻기까지 오면서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어요. 분배. 원래부터 자기들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땅을 분배해 줬어요. 각 집안마다, 각 지파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분배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까 돈이 너무 필요해. 내가 사업을 하려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해. 근데 가진 거라고는 이 땅밖에 없어. 근데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이 땅을 팔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돈은 필요하고, 그래서 그 땅을 자기랑 같이 분배받은 자기 가족, 그러니까 친족, 뭐 옛날에는 우리 친족끼리 다 같이 모여 살았잖아요, 그죠? 그 친족, 뭐 육촌이 됐건 사촌이 됐건 그 친족에게 그 땅을 잠깐 맡겨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친족이 사업 자금을,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뭐 은행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죠? 그런데 그 친족, 그러니까 자기 땅을 맡겨놓은 그 친족이 나중에 반드시 그 땅을, 이게 뭐 함께 소유하고 있으니까, 함께 소유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자기와 함께 그 기업 물을, 그 고엘이, 그걸 고엘이라 그래요. 그 친족, 고엘, 기업 물을 자, 그 고엘이 나중에는 다시 그에게 돌려줘야 돼요. 돈을 받든 못 받든. 그래서 이때 그 친족을 뭐라 그러느냐? 고엘이라 그래. 고엘.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고엘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막 빚을 지고 막 사업이 부도나고 그래가지고 그만 종이 돼버리고 마른 사람이 있어요. 종이 됐어. 신분이 이렇게 종이 돼버렸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스스로 종이 됐는데 이 기업 물을 자가 희년이 되거나 또 안식년이 되거나 그러면 자기가 돈을 내서 그 종된 사람을 사줘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때 돈을 주고 그 사람의 종된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고엘이라 그래요. 고엘. 그래서 여러분 이 고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자유케 하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자유케 하는 자. 그래서 이 고엘이라고 하는 이 말과 뭐가
같은 뜻이냐면 종 되었던 자를 돈 주고 대신 산다. 그래서 구속 혹은 대속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돈 주고 샀다, 지불했다 이런 뜻이 있다고요. 고엘이라고 하는 말 속에. 세 번째, 고엘의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실랭이를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살인을 당했다고요. 근데 그 죽은 자를 위해 일가 친척 중에 이 피에 대한 복수를 할 책임이 있었어요. 네가 우리 가족을 죽여? 그래요. 근데 가서 피해 보복을 할 수 있는 책임, 자격, 그러니까 우리 그 부족, 우리 씨족, 우리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 고엘이라 그래. 고엘.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겁니다. 대신 갚아주는 사람, 대신 자유케 하는 사람, 대신 보복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한마디로 뭐라 그런다고요? 고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갚으시고 피로 값을 주고 갚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 원수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보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에 초대된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구속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속받았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그죠? 이걸 고엘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고엘을 만났다, 고엘과 하나 되었다, 함께 하게 되었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초대된 거예요. 이 모함 여인이, 이방 여인이, 이제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 그 구속 고엘의 그 구속사에 초대되었다. 은혜가 뭐냐,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에 초대된 것을 은혜라 그래요. 놀랍게도 이 2장의 은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은혜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날개 안에 보호되기 시작하는 거.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초대된 거. 이걸 갖다 은혜라 그럽니다. 자, 이제 드디어 룻이 그 은혜의 그 날개 아래에 보호받기 시작하게 됐어요. 그 구속사에 초대되기 시작했다고요. 근데 이게 자기의 발걸음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거는 내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장 여기까지.